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제 다루시다가 이 민수기 말미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실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때, 지금 이 민수기의 우리가 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도착을 했죠. 이제 동편의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40년을 기다렸던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전쟁과 그런 모든 과정에 앞서서 진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나열해 주시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물론 땅을 차지하는 문제도 실질적인 것이고, 누가 앞서서 싸우냐도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문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그 관계의 문제는 다름 아니라 예배며 제사인 거죠.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한번 빠질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안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해 드리면,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또한 교회고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제일 먼저 내가 붙잡아야 될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언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 자체가 다 무너진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궁극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이 유럽에 가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영국에는 예전에 몇백 년 전에 지었던 어마어마한 그 교회들이 재정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 넘어가고, 거기에 무슨 바가 차려지고 카페가 차려지고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강화도에 굉장히 큰 빵집이 생겼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빵집이 어느 빵집이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할 정도인데, 차가 세워도 계속해서 밀려 들어와서 도대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빵집이에요. 빵집 카페죠. 베이커리 카페.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카페가 어떤 카페냐? 교회 건물을 사갖고 교회 건물로 카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카페를 만든 게 아니고, 예배당을 그대로 카페로 이용해서 들어가면 예수님도 이렇게 서 계시고 또 십자가도 있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우리부터 먼저 그 전철을 밟았던 이 유럽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갑자기 교인들이 떠나고,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고, 갑자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아니에요. 그 전조가 있었어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흥하고 축복을 받았던 시기는 예배가 빛났던 시기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절되기 시작했을 때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민수기 말미에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제사의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출발이자 이스라엘의 목적이고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한 가지의 제사,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장막절의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8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지금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함께 일주일 동안 모여서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 중에 3대 절기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장막절은 크게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막절하고 똑같은 말인 초막절이 있지만 초막절과 더불어서 이 수장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능이 두 가지인데 어떤 것이냐? 이 7월 15일 정도면 히브리력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날하고 겹쳐지냐면 9월 중순, 그러니까 이 추석하고 거의 맞닿습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추수를 거두게 되죠. 가을 추수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그 가을 추수가 마무리된 것을 다 곡식을 어디 창고 같은 데 이제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거뒀습니다 하고 감사드리는 감사의 날을 정하게 되죠. 일종의 이제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는 수장절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7일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8일 동안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일 혹은 8일 동안 이어지는 이 수장절은 이미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미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뭘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해도 바칠 게 없습니다. 바칠 게 뭐밖에 없습니까? 매일 아침에 뭐 떨어지는 만나 주워서 갖다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뭘 바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애굽에서 끌고 온 소, 양, 염소, 이게 전부 다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런 수장절을 미리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장절을 미리 지킨 게 그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뭘 감사를 드렸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절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하라고 하긴 하는데 이걸 왜 해야 돼?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수장절을 지킬 때 우리의 생각엔 수장절은 그래도 뭐 추수한 게 많으니까 추수한 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행복하게 막 맛있게 지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추석 이럴 때 막 음식들을 많이 차리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런 행복한 날, 기분 좋은 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땡스기빙 되면 그날은 먹을 게 이게 찬거리가 막 그리고 반찬이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거든요. 미국에 가면은 추수감사절 날 먹는 게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터키죠. 칠면조. 이만합니다. 이만해. 전 터키 고기 맛있다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뭐 퍽퍽해서 이게 닭가슴살을 한 10배 퍽퍽함. 그걸 이렇게 근데 먹습니다. 먹어요. 왜냐하면 선조 때부터 계속 먹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음식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수장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렇게 즐기고 음식 잔뜩 차리고 이렇게 시키질 않으셨어요. 그냥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처에 있는 데 나와서 초막을 이렇게 짓게 만들었습니다. 집 놔두고 이게 무슨 초가집을 하나 조그맣게 짓게 만들고 거기서 지내게 하십니다. 신기하죠? 광야에서는 뭐 거둔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거둔 게 많은데 그거 말고 그냥 초막 지어서 밖에서 지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메시지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추수가 없는 이 광야에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고, 반대로 추수할 것이 많은데도 초막에서 또 치러야 되는 이 가나안에서의 이 수장절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우리 함께 우리 38절에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이건 뭐 추가적으로 드리고, 그 전에 보니까 이 13마리인가요? 13마리로부터, 수송아지 13마리로부터 이제 하나씩 깎이면서 카운팅을 하면서 이 나중에는 7마리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한 마리씩 이렇게 장대하게 드려지는, 뭐 한마디로 축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거둔 게 없는데 축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는 거하고, 반대로 거둔 게 많은 가나안에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초막에서 살면서 거기서 감사하러 가는 것은 분명히 의도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의도가 뭘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모질게 정말 땅만 보고 다니고, 하늘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 풀도 별로 없는 곳을 이제 터벅터벅 걸어 다닌단 말입니다. 그때 아무리 아침에 만나를 먹고 가끔씩 반석에서 물 터져서 물을 먹을 수 있으나 이스라엘 마음속에 이제 불평이라는 게 올라오죠. 이 불평이 쌓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나중에 주저앉게 되면 절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죠. 어제와 같고 오늘이 같고 내일이 똑같으면 아유, 도대체 내 인생은 뭐야? 우리는 이러다 죽나 보다. 아마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없이 살아갈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여서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축제를 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이끌고 어디에 가게 하실지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인생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비슷한 것 같은, 그리고 참 우리의 마음을 절망스럽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죠.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땡겨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너희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가나안에 이르고, 가나안에 이르면은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추수의 열매를 거둘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손에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없지만 미리 감사를 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실 가나안 땅에 대한 풍요로운 열매의 약속을 바라보게, 소망하게 했어요. 그것이 사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수장절의 목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게 한 거죠. 반면에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소도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무슨 열매도 잘 열린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던 사람들도 뭐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잊어버릴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년의 절기마다 어떻게 해요? 초막절을 치우게 하십니다. 일부러 초막에 가게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 맞아.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죽도록 했지.
가나안에서 광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곳까지 이끌어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르러서 이러한 열매들과 곡식들을 거두게 된 것이야. 광야를 기억하면서 나의 시작을 기억하면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설명하면 광야에서는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고 가나안에서는 광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게 초막절과 수장절에 담긴 의미인데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끌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 반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비전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야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의 초막절과 수장절을 주신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얘기하고 싶은데요. 기억이 가져다 주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가져다 주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야겠다. 지금 광야를 걸어가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앞으로의 그 가나안의 소망을 오늘 품으시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가나안에 있으면서 뭔가 신앙의 발걸음의 시작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광야에 그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때 인내의 시절을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서 감사와 사랑과 충만을 모두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